계시고 각 지체로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로 모였는데 이 교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교회도 죽을 수 있고 교회도 사라질 수 있고 교회도 시간이 있고 교회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게 주님의 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죽은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 장에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래 교회는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 교회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많은 세월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일들 때문에 본래의 교회가 아니라 원래의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이 설계한, 하나님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마음을 잡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시는데 그 교회가 뭔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장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에.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성령의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면서 가장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 축복, 뭔가 내 인생에 얻어지는 것, 이거 참 좋은 것이지만 말씀이 뼈대로 서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미신처럼 추락하게 됩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잠깐 포음이 나고 멋져 보이지만 금방 사라지고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뿌리가, 뼈대가, 중심이 말씀이 될 때 비로소 성령의 능력이라든가 하나님의 심오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 또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어떤 선택의 기로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을 보여주고 있기에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내게 뭐가 있고 뭐가 되었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내리쬐는 태양빛에 광야에 있는 나무들이 다 시들어 픽픽 쓰러지지만 불이 깊은 나무는 저 깊은 곳에서 수분과 양분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햇빛이 지나가면 또 새로운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나 햇빛이 내리쬐는데 뿌리가 없으면 한순간의 흔적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말씀이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혜가 엄청났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사람 얼굴만 봐도 막 환자가 났고 옷가를 만지고 옷만 그 스쳐도 불치병들이 낫는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은 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없는 사역은 이것은 쇼고 이거는 그냥 헛상인 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기도하고 말씀, 이미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묵상하며 밤새 보내고 그리고 또 사역하고 치유하고 하늘의 복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자들은 곧 어떤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의 주관으로 처리하다 보니 다 망하고 깨어지고 무너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올 때 말씀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망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이 그를 이끄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의 모습은 42절 뒤에 보면 떡을 때문에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진짜 교제는 밥 먹는 것 아니고 우리 한국말 중에 한자어죠. 식구란 말이에요. 식구. 먹을 식, 입구차. 밥을 먹는 사람이란 것은 한 가족이란 말입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냥 한 가족됨으로 함께 이제는 네가 내가 딴 존재가 그 누구가 아니라 한 가족된 이 떡이 나누어지듯이 우리는 한 몸이었는데 잠깐 나누어지지만 우리는 한 떡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가족됨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그것이 교제고, 교제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은 떡을 떼며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들어보면 교제 앤드, 기도 앤드, 그 다음에 그다음 뭐죠? 나눔. 이게 아니라 다 묶어져 있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대고 이것이 같은 일임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교제란 말은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입니다.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코이노니아 앞에 테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테는 더라는 뜻입니다. 정관사 더. 다시 말하면 이 교제는 바로 그 교제, 그 나눔, 바로 그러면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교제는 뭘까요? 마가 다락방에서 보내었던 그 교제를 예루살렘 교회와 계속되는 교회 가운데 교제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이었던 마가 다락방에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어떤 교제했을까요? 밥 먹고 놀고 노래 부르고 노래방 가고 한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 곧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좀 참자.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올 때니까 그때 좀 참자. 그리고 또 우리가 힘들 때 울면서 위로하고 기쁨을 나누고 위기와 또 공포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그 교제, 테코이노니아. 바로 그 교제를 이 초대교회는 계속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웃는 교제도 필요하지만 우는 교제도 필요합니다. 함께 눈물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끌어안고 이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끌어안는 한 가족됨, 이것이 그 교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던 그 교제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말하는 이 교제고, 우리도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따라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당신의 눈물이 내 눈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장례식을 보내면서 제가 그걸 느꼈어요. 저는 별로 슬프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이분이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삶을 드렸고 늘 내가 곧 천국 갈 거라 말하셨고 그 말씀대로 천국 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잘 해드리지 못하는 좀 섭섭함이 남아서 잠깐 슬픈데, 저는 안 울고 그 수가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와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에 무슨 큰 어려움이 있나, 제가 울음을 그분이 울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족입니다. 이게 교제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회의 한 요소인 그 교제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은 43절을 읽겠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두려움은 막 공포, 야 큰일 났다, 이거 죽겠다, 그게 아니라 이 두렵다는 말의 영어적 표현은 쇼킹한, 너무 놀랬다는 거야. 이럴 수가 있나? 이 사람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야 우리 잡히 죽으면 그냥 다 죽을 거라고 불불 떨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나오는 순간 경찰에 잡혀서 로마의 군인에게 잡혀서 이제 감옥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사형언도를 당할 사람들인데 담대히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고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살리실 것이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모이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 힘들지 난 그 힘 내가 가질게,
여러분 이때 어려우면 그냥 내가 이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 어려움을 잘 안 봐줘요. 내가 너무 힘든데 뭐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걱정이 돼. 내 걱정 빨리 풀어야지. 남의 걱정 어떻게 신경 씁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아픔보다 남의 아픔을 끌어안고 죽음을 무릅쓰고 마가다락방에 문을 열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랬어요. 두렵다라는 표현보다 놀랬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야, 저 사람 도란 거 아이가? 저 사람 진짜, 야,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사도들은 그들 앞에서 기사와 표적, 기적들을 일으키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놀랬다는 것은 표적과 기사에 의해서도 놀랬지만 이어져가는 뒷본문을 보면 이래서 이 사람들이 놀랬구나라는 놀라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볼까요?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이 놀랬던 이유가 사도들이 이 기적을 베푸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들의 자기 재산을 다 가져와서 넣어놓고 필요한 사람 가져가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쟤들 돌았지. 여러분 이들이 지금 로마에 지금 식민지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 식민지 생활 일제 강점기 때 사셨던 분 있죠? 안 계신가? 내 재산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가져가면 다 뺏겨요. 그러니까 다 가난했어요. 다 없어서 때를 이어갈 수 없어서 어쨌든 오늘은 굶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성령이 오시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니까 그 재산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 다 가져가십시오가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다 가서 가져가라고. 그 말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건 아닙니다. 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고 내가 가진 돈은 내 가진 돈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고 다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놀라죠. 어려울 때는 한 푼 더 어디에 가져와야 되고 내가 부족하니까 누구한테서 어쨌든 뺐든 아니면 어디서 뭐 구하든 내 거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다 힘든 것들이 다 내어놓고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더 필요한 자에게 흘려보내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놀랄 수밖에 없고 쇼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래의 원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한,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입니다. 내게 있는 것 내 거라고 고집 피우지 않고 내 집은 내 집이고 내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거고 내 사업은 내 사업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게 맡긴 것이라고 인정하고 내어놓는 이 공동체를 하나님은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물질에 관한 한 또 자신의 인생의 필요에 관한 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우리는 13절을 참조합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 다 할 수 있다. I can do all things in him.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 난 주님 안. 여러분 이 13절만 보시면 안 돼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경우에든 부하면 부한대로 내가 그 부함을 흘려보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가족을 하여 채우고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뭐든 할 수 있다. 없어도 할 수 있고 못해도 할 수 있고 뭐 불가능도 할 수 있다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일체의 비결. 있는 것 없는 것 따져서 된다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주시는 공급을 믿었기에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건 내게 아니다. 건 내게 아니다. 자, 네 번째로. 오늘 빨리 지나갑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 하나님이 설계하면서 우리들이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모여야 되는 것을 이렇게 디자인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모든 큰 가족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선포되시는 말씀들을 받게 되고, 그리고는 또 집에 가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주고받고 오늘 받았던 그 은혜, 오늘 선포했던 그 말씀, 오늘 나의 회복을 깊이 나누고 섬기는 이 일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셀 모임은 하나님이 우리 이 큰 성전의 모임과 함께 셀 모임조차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일날 11시 예배면 돼. 아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은 교인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 반가족입니다. 진짜 가족, 진짜 교인, 진짜 그리스도의 한 몸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한 대로 주일날 함께 모여 온 가족이 예배하고, 그리고 집에서 마음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일, 이게 함께 되어질 때 하나님의 온전한 가족대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번 열 몇 번 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의 원형의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이름을 높여 올려드린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어느 종교마다 예식이 있습니다. 어떤 뭐 무슬림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뭐 남녀 호랑객교도 있고 뭐 호랑이 발톱교회도 있고 모든 종교들마다 뭔가 모임이 있는데 모든 종교들마다 노래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어떤 모임마다 어떤 예배마다 예배에 찬양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보다 찬양에 훨씬 더 큰 비중의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요즘은 설교를 위해서 앞에 잠깐 몇 곡 부르고 설교 끝나고 집에 가기 좀 서운하니까 한두 곡 부르가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악기로 찬양하고 깃발로 찬양하고 춤으로 찬양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누가 기한하고 어떻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초대교회로부터 이런 교회가 이런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정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도 찬양하고 홀로 있어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모여서도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찬양이 어쩌면 제가 다시 말하지만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라 찬미하는 것이 90%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찬미할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찬양하자고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찬양이 왜 길어? 이 말은 왜 예배를 제대로 드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는 찬양이 잘 안 돼. 묵상은 되고 기도는 주어야 되는데 찬양은 잘 안 돼. 내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가사가 좀 잘 안 돼가지고 나는 노래하고는 좀, 그 말은 나는 예수를 잘 못 믿어 라고 동일한 표현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정확하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찬미하는 사람인데, 찬미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하나님을 높임이 없다면 내가 무슨 신학을 달달달 꿰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수백 동 한다더라도, 금식하고 철회하고 한다더라도, 내 재산 전 재산을 바치고 수억씩 11조를 한다더라도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또 다르게 말하면 찬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을 유심히 봅니다. 요즘 이 예배 인도자들이 저것들만 아는 노래 할 때마다 또 새 노래냐 하고 저도 마음에 염려가 있지만 그냥 냅다 그냥 합니다. 저도 이게 맞는지 맞는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테스트 하는 거 아니니까. 가사도 좀 힘들고 박자도 요즘 비트가 잘 안 맞고 요즘 아들은 uno dos tres 희한한 말로 해서 하니까 지금 무슨 말인가 몰라도 그래도 저는 손으로 찬양합니다. 눈으로 찬양합니다. 들음으로 찬양합니다. 그 모든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미하는 것, 이게 교회의 마지막 요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우면 괴로운 찬양하세요. 너무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더 거기에 찬양해야지. 난 지금 묵상하고 싶은데 깊은 묵상에 가려면 찬양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안 돼.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어떤 경우도 찬양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족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성경 묵상 열심히 하십시오. 제발 카톡에 좀 올리십시오. 또 뭘 참여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분의 말씀이 궁금해서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터져 나오면 그 안에 기도가 올려드려집니다. 찬양이 터져 나오는 분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와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마스터 키처럼 열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홀로 있을 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47절 한 번 더 띄워놓으십시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이거 잠깐 띄워놓으세요. 우리 개역 개정의 성경에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요, 표준 3번정에 보니까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역 개정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온 백성들이 그들을 칭송했다. 호의에,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 멋진 사람이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면 우리만 좋아할 것, 하나님만 좋아할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 우리만 은혜 받을 것 같죠. 하나님을 노래하면 우리만 뜨거워지고 은혜 받을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야,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밖에서 찬양하면 저 예수쟁이들 왜 시끄럽게 떠들어 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실 때, 야, 이 더운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 저 도란 사람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야, 저분들 진짜 멋지다. 야, 나도 저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외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감화감동케 하셔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의 전략입니다. 아멘.
식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버스 안에서 찬양하는 것을 족팔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노래 곡조가 안 맞아도 그냥 내 마음에 진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고자 택한 사람들에게는 와, 저 사람 멋지다. 어떻게 자기의 신앙을 저렇게 말할 수 있겠나.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그 노래가 들려지고 지금은 내가 낙심하고 주님 교회를 떠났지만 저 찬양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구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늘문을 엽니다. 아멘. 하늘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찬양은 이 땅에 닫힌 문을 엽니다. 이 땅에 갇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 모아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 하나님이 설계한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우리 큰숲교회도, 큰숲교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원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여러분 시도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보다 내 곁에 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날 때는 웃고 있지만 그 가슴에는 처절한 상처들로 문드러져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들을 좀 보십시오. 만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나누세요. 물질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받았던 은혜도 나누고. 그래서 바로 그 교제,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들이 가족들이 생겼던 그 교제, 초대교회가 가졌던 그 교제가 우리들의 교제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도 그 기도입니다. 다락방에서 했던 그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그 기도를 했고 우리도 그 기도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셀 교회니까 셀이 잘 돼야 되겠다, 이런 어떤 성공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성전에 모이고 집에 모이듯 함께 모이고 따로 모여 하나님 은혜를 자꾸 나누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저는 듣는 바로는 예배 시간에는 은혜는 받았는데 셀 모임을 통하여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다는 분이 꽤 많습니다. 아니, 아주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별로 은혜가 없었는데 셀 모임 하다가 막 가슴이 터져 나오는 얘기,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약간 정상이죠. 다 정상은 아니고. 예배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혹시 예배에 은혜가 없어도 여러분 함께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 함께 하셔서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의 목숨.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예배며 찬양입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로 유명합니다. 알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 예배를 많은 분들이 클릭해서 보고 있더라고요. 외국 가족들도. 또 얼마 전에는 어느 교회 이제 방송실 책임자가 저거 예배 시간에 방송실에서 우리 교회 그 보다가 담임 목사한테 잡혔대요. 유경아 미안해, 네 얘기했어. 여러분, 필리핀 전 세계에서 우리 예배를 봅니다. 근데 피드백이 뭐냐면, 야, 너 그 교회는 찬양을 그래 많이 해서 너무 좋아 보인다. 설교가 좀 아쉬워서 그렇지. 찬양이 너무 좋다. 찬양해서 너무 좋다. 광주의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예배 마치면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전 예배를 본대요. 그래서 힘을 얻는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이 부어지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배자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찬양에 관해서는 우리 교회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찬양에 관해서는 수준 높은 단계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음정박자 틀려도 괜찮아.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볼 때는 아멘 할 사람이 3사람 있는데 절대 말 안 하네. 아무리 들어도 저분 내가 부르는 찬송만 나올 정도로 다른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세요. 아멘. 우리가 예배, 찬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최우선으로 붙들 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 모아서 보내주시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초대교회, 교회 원형을 붙드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도 덥고 지치고 교회까지 걸어오는 시간들도 숨이 막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일념으로 달려왔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한 하늘의 모든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모일 때마다 사도들로 인하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처럼 수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들 주변의 사람들이 야 어떻게 저런 진짜 백이 사람들이 있냐고 칭송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운영을 회복하는 우리 큰숲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비 세대들이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하늘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언덕의 팔 아멘 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전진하리 모든 열방이 우리가 시편의 한 말씀을 읽고 계속 찬양하겠는데요 시편 107편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예 감사합니다. 같이 좀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그가 사모하는 영을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의 좋은 것을 다시 8절 시작 8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기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전심으로 부르고 나아갈 때
그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우리를 채울 것이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주님 영광을 임하십시오.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모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린 함께 서겠습니다.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임하심으로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과 우리 교회 가운데 기적, 표적,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말하지 않고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한가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기적이 상식이 되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깊은 나눔과 기도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바로 그 교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과 영이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그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걸고 찬양의 목숨을 걸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했나이다.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기도를 쌓아 올려놓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받으시고 분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 가운데 온전한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몸은 떨어졌지만 여전히 한 가족됨으로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전진해가는 마지막 시대의 소망을 교회에 두었는데 그 소망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교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들이, 부산의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구원받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한 주간도 또 더위와 싸워야 되고 일들과 문제들과 악한 것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겠지만 예배함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넉넉히 이기고 다시 우리 돌아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약한 자를 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공고를 하늘의 부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끝없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시고 길어 부어주시는 역사가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본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큰숙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사업처, 그 인생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휘청거리고 비틀거리는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굶주림 가운데 통일의 날을 기다리는 북한의 우리 가족들 위에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로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 주님 불을 타시고 나팔을 위에 다시 오시네.